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지요. 주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고난을 치료하시며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아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머지세.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치료를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시네. 내가 겪는 시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람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를
바로 역선되리라. 바로 역선되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먼저 우리 지난 고난 주간 내내는 서로 인사를 못했는데 우리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인사를, 새벽이지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서로 나누시죠.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하루 먼저 부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그랬죠. 우리 하단의 성도들이 지금 함께 또 같이 새벽기도를 쌓고 있습니다. 우리 하단 성도들과 한번 잠깐 가능하면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서로 한번 손을 들고 부활의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은혜 나눔 챌린지 우리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그 중에서 되신 분들 우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원두를 받으시는 세 분입니다. 충성마을 윤선령 성도님, 오늘 신앙의 짱 멋진 선배를 목사님을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당당하고 멋지고 품이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트를 날리셨습니다. 신혼부부 심은혜 성도님, 영적인 전투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당돌함을 발휘하여 참 신앙인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느낌표 하트 날리셨습니다. 젊은이 산부 박성혜 성도님, 고난도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힘든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차릴 수 있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피자 쿠폰을 받으시는 두 분입니다. 믿음마을 윤은수 성도님,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요셉처럼 내려놓고 십자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루 남은 새벽기도 아자 화이팅, 이렇게. 초등 3부 박하엘 성도님, 엄마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트 날리겠습니다. 엄마가 좋아해야 할지 섭섭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또 특별한 광고를 드리면, 우리 오늘 이제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 사실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날을 맞아서 또 귀하게 우리 헌신을 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이제 구운 계란과 주스를 이렇게 하나씩 포장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본인이 익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데 모르는 것은 정말 우리가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덕배 집사님, 김현지 집사님 가정에서
커피도 계속 그동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그 모든 성도님들께 마지막 날 계란을, 부활절이니까 계란을 꼭, 이게 또 우리 교회 전통이 있는 거니까 나누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잘 몰랐던 게 토요일 날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량을 다 준비하시냐고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사모님들과 또 팀들이 같이 독부를 해서 잘 포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꼭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계란을 그렇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하게 헌신하신 또 집사님 부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2025년 고난주간 특세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 뭐 고난 자꾸 생각해봤자 좋을 거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정금처럼 나오기 위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상실의 고통을 당했을 때라고 봅니다. 상실의 고통을 당했을 때,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혹은 빼앗겼을 때, 그때 인간은 가장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당하는 고난이 가장 힘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상실 가운데 정말 아프고 힘든 것은 무슨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어떤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것보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때가 제일 아픈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특히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고통은 더 큰 거예요.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고통은 더 큰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지금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분, 예수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우리는 지금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그 고통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가늠이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그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는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6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 차마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위에 싸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넣고 돌까지 다 굴려서 입구까지 다 막았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그냥 무덤을 향해서 그냥 하염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분을 잃은 그 아픔 가운데서, 그 상실의 고통 가운데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무덤을 향하여. 아마 6월절 안식일 주례만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며칠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만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팠던 것이다 하는 거죠. 하지만 6월절 안식일 규례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어쩔 수 없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무덤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무덤을 향해 간 거예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 이것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당시 장례 풍습은 무덤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1년 정도 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이 다 이제 썩고 나면 나중에 뼈를 추려서 납골당에 집어넣는 그런 식인데, 그런데 그때 유대인은 그 이방인들의 풍습에서 올라왔지만은 정말 사랑하는 분, 정말 귀한 분을 향해서 한테는 향품을 발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방부제 같은 그런 어떤 냄새가 나지 않고서 그렇게 하는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시신에 정말 귀한 분이니까, 사랑하는 분이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간 거예요. 예,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마음이 그냥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실의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예, 그냥 그 마음은 너무 지금 아픈 거예요. 계속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때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요한복음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는 말씀이에요. 예, 무덤에 갔는데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에 갔는데, 그런데 그 돌문은 열려 있고 그리고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때 예수님의 시신조차 잃어버린 줄 알고 오해를 했다는 거죠. 사실은 부활하신 것인데 아직 모르니까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조차 잃어버린 줄 알고 오해를 하면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때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의 마음 상태예요. 상실의 고통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감당 못할 아픔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그냥 막 그 가슴에서 또 뭔가 답답한, 정말 절망스러운 것들이 막 그 가슴을 채우고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걸음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금같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먼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결국 감당 못할 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기쁨, 이것이 상실의 고통으로 서울 같은, 바로 지옥 같은 그들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생명 에너지를 말합니다. 어떤 생명 에너지가 솟아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름질했다고 그러잖아요.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겪으면서 입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데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프레션, 우울증이라고 하죠. 우울.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싸우다가 보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에너지를 다 소모합니다. 그 슬픔과 싸우고, 그 분노와 싸우고, 그 어떤 힘든 것과 싸우고, 그 모든 것과 싸우다 보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생명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고난은 통과한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열정이 사라졌어요. 이 마음에 의욕이 없어요. 어떤 기쁨은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정말 무력하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고난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통과했어도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난을 이기고 정금같이 나오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이기고 벗어나야 할 것이 있다면 디프레션이에요. 이 우울, 이것을 이기고 벗어나야 그게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다. 다 당하고 그렇게 무력해지고 정말 삶의 의미도 없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그게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디프레션, 이 우울을 이기고 벗어나야 한다. 자, 그런데 지금 지독한 상실의 고통, 고난을 겪은 이 여인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지면서 무엇보다 뭐예요? 우울을 집어 던졌다. 그 우울, 그 디프레션을 집어 던진 거예요. 생명 에너지가 충만하게 차오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냥 누워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세마이 디프레션을 알아봤는데 그 디프레션 가운데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냥 걸어가, 어디도 가기 싫어요. 가더라도 그냥 마지못해서 가는 거예요. 뭐 달려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아무 일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예요? 달려가잖아요. 가서 전해야 될
놀라운 소식을 가진 자로서 그 사명 때문에 이 가슴에 차오르는 누군가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해야 되는 이 사명 때문에 말이죠. 그냥 주저앉아 있기는커녕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고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 그가 보여주는 정금같이 나오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아픔과 문제는 디프레션이에요. 우울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 다 얘기합니다. 이 디프레션 쉽게 이길 수가 없다. 쉽게 이기지 못해요. 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약을 먹고 혹은 상담을 받고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그게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 디프레션 때문에 고통당하고 무너지면서 그 삶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현상이에요. 이 시대는 병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파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어떤 고난에서 오는 어떤 디프레션이든 간에 부활신앙 가운데 다 치료되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희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저는 내적주 사역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려운 거지만 힘든 거지만 그러나 어떤 고난에서 오는 어떤 디프레션이든 간에 부활신앙 가운데 다 치료된다, 다 사라진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건 답이에요. 이건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때 부활신앙 가운데 있게 되면 정말 감당 못할 생명 에너지가 그에게 부어지거든. 결국은 생명 에너지 싸움이니까 감당 못할 생명 에너지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 이상의 디프레션은 없습니다. 기쁨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달려가는 사명자만 있을 뿐이다 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뛰어나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여기에 이 기쁨이 있다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고난을 이기고 정금처럼 나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습이다 하는 거죠. 9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내면과 삶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데미지가 있다면, 하나가 디프레션이라고 했죠. 또 하나의 치명적인 데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트라우마. 이거 괴물입니다. 이거 괴물이에요. 우리 안에 이 트라우마가 있게 되면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설명하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힘든 거예요. 그 불안과 그 두려움, 그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모습은,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모습은 그야말로 안쓰러울 정도로 추하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추한 모습이에요. 아름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여인들에게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 트라우마.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에서 그 엄청난 기적도 봤어요. 너무 큰 기쁨으로 이제 제자들한테 주님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외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을까? 혹시 또 이것이 그냥 환상같이 또 예수님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놀랍게도 분명히 말씀에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갈릴리로 먼저 가신 그분이 달려가는 그들 앞에 친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들을 만나서 샬롬, 샬롬,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이 샬롬이란 말,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런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이 메시지가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기에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말씀하신 그 평안, 그 샬롬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결국 성경은요, 이 샬롬으로 이 모든 것이 깨어진다 할 정도로. 이 샬롬은 뭐냐? 이건 죄로 망가지기 이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이 바로 샬롬이에요. 보면서 좋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죄로 망가지기 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의 실체예요. 좋다. 샬롬. 그게 바로 창조의 아름다움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역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잖아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원하느냐? 우리 가운데 샬롬이 회복되기를. 그 죄의 고통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불안감 사는 것이 아니라 샬롬이 회복되기를. 그게 십자가 대속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샬롬이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샬롬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죄로 망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정말 그 아름다움 가운데, 그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는 바로 그 메시지.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는 순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우리를 그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괴롭히던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샬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이거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두렵고 정말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무엇을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려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근데 그냥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의 심령을 만지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하셨을 뿐인데 이 마음에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 불안이 간데가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그 마음을 채웠다는 고백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죠. 이것이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평안, 샬롬.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바로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체험, 즉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이게 바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겪는 영적 단련의 내용입니다. 무슨 고난 겪으면서 맷집이 강해지는 줄 아세요? 아니요. 내적 치유 몇십 년 했는데 절대 상처는 많이 받는다고 맷집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더 약해지죠. 하도 상처받아서 이제 아프지도 않아. 그건 새빨간 거짓말. 그럴 수 없어요. 더 아파요. 더 민감해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련이라는 게 맷집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어떤 그런 그 가운데 나름대로 득도하는 도를 깨닫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굳은 살이 박인다? 안 박여요. 근육이 커진다? 안 커져요. 미안하지만. 고난 가운데 단련이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그 부활 신앙.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아니 이게 뭐가 문제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부활 신앙이잖아요.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부활 신앙이잖아요. 그게 바로 단련이에요. 부활 신앙을 경험하는 것.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 신앙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그 앉은 자리에서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힘있게 일어나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 새벽이라 서로 보라고 온 제가 못하겠지만 그게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이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에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부활 신앙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그 말씀, 모든 우울함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정말 생명력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평강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 붙들고 간구하면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고난의 모든 순간을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는 살아계신 주님 경험하는 그러한 영적 단련으로 통과하고 정금같이 나오는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은 사랑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금같이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모든 고난, 그 우울함과 그 불안과 두려움 다 이기고 그렇게 정금같이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로 이 순간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주의 말씀하신 대로 받기 원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그 사랑 경험하면서 우리 내면이 채워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하셨던 유월절 만찬은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정말 너무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폭탄 같은 그러나 너무 감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을 위해 찢기는 내 몸이라고. 사실은 이 잔이 사실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라고. 이것을 먹으라고, 이걸 마시라고. 성만찬은 십자가의 예언입니다. 성만찬은 십자가 그 대속의 역사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것 성만찬은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라면 그 사랑을 받아야 하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이 고난주간 특세의 마지막 날 우리가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성만찬을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 친히 말씀하신 영적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 없이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성만찬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혹은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만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린 영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하지만 직접 그 떡과 그 잔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자녀들이 마음으로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니까 나도 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도 정말 온전히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고백하면 함께 이 자리에 같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그 사랑 나를 채워달라고, 그 사랑 나의 이 모든 내면을 아름답게 변화시켜달라고, 그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병 분자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함께 성만찬을 위해서 이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찢기신 주의 몸. 그 사랑 감사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앞이시던 밤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다가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이제 떡을 받으신 다음에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 이 떡을 받는 것을 사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마음으로 더 사모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마음으로 더 사모하십시오. 나도 주님의 그 나를 위해 찢기신 거룩한 성체를 내 마음에 영적으로 모셔드립니다.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되게 하십시오. 동일하게 이 떡을 받으시면서 받고 또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고난과 싸우기 위해서 지치고 피곤한 마음, 무력한 이 심령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생명력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성체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의 거룩한 성체를 받으십시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오조당하셨네.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 거룩한 성체를 받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대속의 사랑을 받사오니 그 사랑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사 이 모든 두려움과 우울함과 답답함 가운데서 힘있게 새롭게 일어나 온전히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그냥 포도주의 잔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 가운데 주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가운데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너는 거룩한 내 사람이다. 주님의 그 언약의 피를 사모하면서 보혈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하면서 어떤 아픔이 있든 주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사모하시면서 어떤 허물이든 주의 보혈이 다 덮어줄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기억, 부끄러운 기억, 벗어나고 싶은 이야기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어떠나 안타까운 죄의 습관이든 보혈로 다 끊어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이 잔을 받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모셔드리면서 주여 보혈로 내게 임하시사 나의 심령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든
내면과 나의 모든 영이 온전히 주의 보혈로 아름다워지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을 받으면서 기도합니다. 보혈로 임하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느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주의 정금같이 나옵니다. 그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고 그 내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시옵소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피, 그 언약의 피를 받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 아름다운 보혈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잡혀서 그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허족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옵소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꿈꾸며 나가게 하옵소서. 보혈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영적으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성찬을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고백한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메시지 우리가 받습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 사랑의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주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다 어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이 고난주간 특세의 마지막 날 이 귀한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을 온전히 그 중심에 모셔드린, 그리고 사모함으로 고백하며 함께 동참한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정금같이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무엇보다 정말 귀하게 주 앞에 고백하며 부모의 신앙을 본인의 것으로 받고 함께 이 자리에 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